12월이 시작되면 길거리에 들리는 수많은 노래 가사에서 연인과의 사랑의 내용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강서구청 사거리와 시내 곳곳에 있던 사랑의 온도탑은 이 모이는 성금에 따라 온도가 올라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든 코로나의 시기를 통과하며 이 가족 간의 시간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더 끈끈해졌다는 이야기 등 여러 사랑의 소식들은 매년 특히 이 연말에 어렵지 않게 들려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한편으로는 이 불완전한 인간으로부터 나타난 여러 모양의 사랑의 모습은 그 한계를 쉽게 나타내곤 합니다. 연인과의 뜨거운 사랑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어버리고 변할 때가 있습니다. 성금을 통한 이웃사랑을 나타낼 때도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이를 끝까지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가기란 참 힘이 든 현실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거나 충동적인 살인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뉴스를 통해 접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상황에서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은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특별한 사랑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이에 대해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심을 선언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편에서 출발하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닌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7절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분명한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며 이 특별한 그 사랑을 받았기에 모든 신자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신자들이 나타내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첫째로 우리 죄를 속죄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선포하며 그 내용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숨겨지고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거나 무명의 사람이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으로 하나뿐인 독자를 내어주신 희생적인 참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으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려진 명칭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단순히 하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신적 동질성을 지닌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러한 독생자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명을 맡겨 파송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 내려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리려 했다는 것은 일상을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살아나다라고 하는 뜻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을 뜻합니다. 모든 인간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이 죄로 인해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영적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만이 영적 사망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힘있게 증거합니다. 이에 이어지는 10절은 앞서 언급한 사랑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 이 사랑의 기원과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하며 이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은 앞서 택한 백성을 위해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건으로 입증됩니다. 이런 이유로 10절 하반절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원수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목제를 드려야 했는데 이때는 피의 희생이 필요했고 이전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의 피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었기에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기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온전하고 완전한 화목 제사를 계획하시고 영원한 화목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보다 화목제이기 전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화목제가 되셔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기독단체가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 대신 산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 기쁨과 감사로 맞이해야 할 크리스마스 이브는 밤새 먹고 마시고 즐기는 범국민적인 축제로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피풀이라는 기독교 기업은 성탄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먼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그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39.1%가 성탄절 트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설문지와 글을 보지 않더라도 조금만 눈을 돌려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작 축하받아야 할 대상과 그 의미는 사라지고 또 다른 곳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와 천사들의 그림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신화 속 이야기 정도로 비춰지는 것 같고 이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음악들은 연인과의 사랑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성탄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의 탄생, 즉 이 땅의 성육신하심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의미는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닌 성경적 가르침과 확신 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여 하나님의 눈물겨운 그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식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육신을 통해 나타나고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닌 이를 현재적으로 느끼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아 내 삶의 수단으로 살아가고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며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 내 생의 최고와 전부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삶과 내 모습이 멀어져 있음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이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내 자신에 대해 자연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온갖 고초와 또한 고난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이루신 화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가는 안타까운 시대 속에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확증되었습니다. 이 성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이 밤 우리 앞에 아기 예수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마음 깊이 묵상함으로 12월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앞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힌 요한은 이제 형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고 말하며 앞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구속행위를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시키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사랑의 대상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이고 불의하고 경건치 않으며 심지어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의 모델, 즉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룬 요한은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논리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아주 당연한 책임을 물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당연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 법정 용어를 사용해 강조한 말씀입니다. 즉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빚과 관계된 것임을 생각할 때 모든 신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형제의 사랑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땅하도다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요한은 이 당시 신학과 윤리를 분리시키던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이 당시 이단을 향한 우애적 비판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실제 성경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는 말로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이 나타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통해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파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했듯이 성도들이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된다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적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를 믿는 신자가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행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나타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간의 공생에 또 자신의 몸을 죄인들을 위해 내던진 십자가 희생이라는 이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에서만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사이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이 구체적인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증거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경우 성장하며 그 사랑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스스로 체험하지 못했기에 표현에 있어 어색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기에 이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자라면 그 사랑을 이미 누리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완전히 그 사랑과 같을 수는 없지만 사랑의 내용을 생각하며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안의 죄성으로 주변의 지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긴 하지만 마땅히 나타내야 할 사랑의 모습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교회 안의 관계들과 교회 내적인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이 택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의무가 모든 신자들에게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최후 변증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신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은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자 품질 보증 마크라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는 점점 심화되는 개인주의 성향으로 사람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보기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마주칠 때 인사 정도만 하는 것이 오히려 미덕으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 간의 교제를 피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한 가족이 되어서 형제처럼 지내는 모습은 어두운 시대 가운데 더 큰 빛으로 나타남이 분명합니다. 이때 우리가 나타내야 할 사랑의 모습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을 따지며 베푸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사랑의 본을 따라 주시되 대가를 고려하지 않고 베푸신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사회의 팽배한 지나친 냉소주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러한 사랑이 풍성히 나타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을 나타내어 세상에 흘려보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즉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 신자 간에 나누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분명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점점 더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더 큰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모습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신자들이 서로 나누는 사랑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분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 속에 분명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계속 커져가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판별하는 궁극적 시금석이 서로 사랑하는 문제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주변의 지체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으십니까?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의 자녀로서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의 규제를 나타내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제30에서 32 여전도의 회원과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점점 회복됨에 따라 이 세상 속 12월의 모습도 이전의 모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속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이 축제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차 많아지지만 점점 더 이날의 기독교적 기원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앞서서 지적한 대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되어 점차 상업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소란한 축제에 가려진 한 사람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미국의 상황을 말하기를, 을에 흘러나오던 상점의 배경음악들도 어느새 찬송가에서 크리스마스 팝으로 바뀌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이 세상에 평화를 기원하는 시간으로 이 절기를 홍보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가치 있는 일이고 또한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절기의 참된 의미가 점점 더 퇴색하게 될 것을 염려한 글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은 성탄의 참된 사랑의 의미를 알고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죄를 속죄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랑 안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자 간에 나눔으로 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점차 나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한 줄기의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행함으로 증거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와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의 지체들과 풍성히 나눔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